우리들은 고통과 공포를 싫어해서 집과 세상을 떠나 이 길에 접어들었고요. 도반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공포라는 것은 비단 우리 개인 자신의 고통과 공포는 물론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죽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고통과 공포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저 주변에 있는 이 생명체, 심지어 무생명체의 이 생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초심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반님들께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고통과 공포와 주변 사람, 주변 생명체들의 고통과 공포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못 느낀다. 즉,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고통과 공포 문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도 그냥 이 세상과 집에 휩쓸려 그냥 살아갈 수 없이 뭔가가 목이 마르고 뭔가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 뭔지 모르지만, 진리라 할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도저히 만족도 안 되고 의미, 가치도 찾을 수 없고 뭔가에 목이 마르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공포만을 강조하다 보면 아하, 나는 이 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 고통과 공포는 거친 고통과 공포라고 이름할 수 있고요. 지금 고통과 공포가 아닌데 뭔가가 목이 마르다. 그게 진실일지 아니면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일지. 일단 죽음은 무의미, 무가치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하고는 삶에 있어서 의미, 가치는 뭔가, 이제 이런 목마름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이 세상은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뭔가 희미한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 무언가가 선명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것은 미세한 고통과 공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공포라고 할 때 이 비단 거친 형태의 고통과 공포만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미세한 고통과 공포가 더욱
사실은 고통스럽죠. 사실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형태의 고통과 공포는 금방 인식되고요. 눈에 들어오고 무엇을 타겟으로 할지가 분명하죠. 그러나 이 분명하지 않지만 뭔가가 불편하고 불안할 때에 이 고통과 공포는 종잡을 수가 없죠. 타겟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책이나 전략, 전술을 세울 수가 없죠. 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 전술조차 세울 수가 없는데 이것이 미세 고통과 공포다. 그래서 비단 거친 형태의 고통과 공포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다 선명하게 이 길의 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도마복음 86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85절을 하면서 이 아담과 예수를 대비했고요. 망각 버튼과 기억 버튼을 대비했는데 참으로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소위 말하는 이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전체를 관통하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담으로부터 구약이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니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랄까 문제풀이는 이 두 사람과 연관되어 있고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전체 실마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짓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플롯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대한 2000년을 이어온 이 플롯을 기쁜 소식으로 부셔뜨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참된 지혜에 대해서 귀를 연다면, 왜냐하면 이 도마복음과 같은 1분기 문서들이 이 증거 문서 내지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없이 이 200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한 플롯을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인과 구원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선택으로서 테마파크에 들어가느냐 나오느냐인데, 이제 나오느냐에 중요합니다.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테마를 망각 버튼을 누르고 실감나게 즐기는 거냐, 아니면 테마파크에 그대로 있으면서 기억 버튼을 눌러서 이곳이 테마파크라는 것을 기억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를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벗어나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제 화엄일성 법궤도에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있지 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달도 있고 손가락만 있으면 이게 이원성이죠.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것도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고, 다만 테마파크인지 아닌지를 알 선택권만 유일하게
자유선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있지 달은 없고요. 테마파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없이 하나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테마파크인데 이것을 기억 버튼을 누르느냐 망각 버튼을 누르느냐라는 유일한 자유선택, 이 선택자 없는 선택만이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고통과 공포가 테마파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자의 심장과 곰의 간담을 장착한 임팔라는 사자에게 먹히든 안 먹히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임팔라는 사실은 사자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임팔라가 오히려 사자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안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잡아먹히는 게 더 법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잡아먹어봤자 이게 맛도 없고 사자 잡아먹어봤자 맛도 없다 이 말이에요. 86절입니다. 86절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누이고 안식할 곳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누이고 안식할 곳이 없다. 요즘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보기로 보면 마치 이 동물, 식물들은 주거지에 대한 아무런 염려나 고통이 없지만 사람의 아들은 주거지도 없고 정처가 없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이 2분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 구원자죠. 지금 2분기에서는 사람의 아들을 구원자, 메시아 혹은 심판자, 종말의 날의 심판자를 사람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나 1분기 지혜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1분기 지혜는 심판자, 구원자,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재판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자, 먼저 병행 구절을 보죠. 신약 마테오와 루카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선명히 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이제 마태에 있는 말이고요. 루카에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 본래 오리지널 기록에는 이 유대인에 대한 정오라든가 로마인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에 보면 서기관이 묻는 걸로 되어 있죠. 서기관이 묻는 게 아니고 마치 엄청난 추종자인 것처럼 이 도판, 공부판, 종교판에서도 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처음에 출연했을 때는 막 이 목숨마저 내어놓을 듯이 간이라도 빼줄 듯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죠. 특히 이게 서기관이라 했잖아요. 이 바리새. 사두개는 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는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새 속에 찌든 아주 그냥 뭐 어떻게 같이 말대꾸할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두개. 근데 바리새, 서기관, 율법학자 이 자들은 위선자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마치 도를, 진실을,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듯이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뭐예요? 엄흉한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마치 이 자기가 예수님을 매우 공경하고 구원자로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가리킴을 따르고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를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사실은 이것을 좀 위선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 신약에 있는 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84절과 같아요. 사실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말로는 나 예수를 따르고 무엇을 가리키든지 그대로 귀를 열어 듣고 믿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행복한 장소가 아니란 거잖아요. 주로 이게 고통받는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네가 진짜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에서는 서기관이 빠지고요. 그냥 약간 순화시켜 놨습니다. 서기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조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참으로 의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있는 일은 예전에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없는 일은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무엇이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심판자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2분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신학이죠. 신약에 대한 신학에서는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자는 정처 없이 옮겨 다니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고 특히 이 종말에 대해서 곧 다가올, 곧 임박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악인으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회개하라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소식은 이렇게 어디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땅끝까지 아무런 정처 없이 고통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위선자인 너, 서기관 네가 감히 이 길을 동반해서 도반으로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게 2분기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죠. 네가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이 길이 뭔지 알면 천리를 도망갈 거다. 네 에고를 조금만 건드려도 생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면서 천리를 도망갈 것들이 뭐라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유, 그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이 히브리 성경 타나크라 하죠. 토라와 타나크. 그 다음에 이 도마복음 등 이 1분기 문서에서는 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쓰이느냐? 전혀 이 심판자라든가 구원자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일반 명사다 이 말이죠. 일반 명사로서 그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고 사자의 아들은 사자고 토끼의 아들은 토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의식의 아들은 의식이고 육체의 아들은 육체고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가리켜요. 인류, 호모 사피엔스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말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쉽죠.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블라블라. 즉 여우의 아들은 여우고요.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 없이 그러니까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우의 자식들은 여우고 새의 자식은 새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느닷없이 이 그리스 성경, 즉 신약이죠. 이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쓰인 이 그리스 성경이 이 신약 이거는 히브리 말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 말로 쓰였단 말이죠. 이 신약 성경. 여기 와서 갑자기 인자가 엉뚱하게 고유명사로 바뀌어버리죠. 일반 명사가 아닌, 그냥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85절에서 얘기한 그 죄인과 구원자 플롯, 이것이 생겨나 버리는데 본래는 그런 플롯이 없어요. 기억 버튼이냐 망각 버튼이냐 이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평화롭죠. 평화롭고 우리에게 안심과 자유를 주는 것인데, 이 안심과 자유를 견디지를 못해요. 이 악남자 악여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 동기에 몰두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설정에 충실한 이 인간들은 전부 이 지혜의 길에서 말하는 것은 악남자 악여인들이죠. 이 악남자 악여인들이 이 평화롭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이 복음은 견디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이 뭔가 권리와 영광을 독차지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생존 번식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인 구원 플롯이 86절의 말도 이렇게 왜곡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누이고 안식할 곳이 없다, 이 말의 참 뜻은, 이 사람들은, 즉 인류는 이 단일 의식의 최첨단 베타 테스트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와서는 이 자유 채널의 강의가 지금 이 대중 강의에 점점 잘 안 맞아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대중 강의가 되려면 뭔가 이 개인적인 동기에 부합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 동기로 이걸 들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전혀 이게 감조차 안 잡히는 말들이 지금 되리라는 직관이 지금 오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그러나 단 한 분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 스피커는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86절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걸 완전히 좀 이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러거든요. 여태까지 아는 거에다가 자꾸 첨가해서 여태까지 아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녹여버리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태까지 아는 걸 몽땅 그냥 버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 세술은 세부대, 그 말이잖아.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아들 이 하나만의 올바른 해석이 일어나도 천지가 이게 뒤엎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자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동시에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픔과 동시에 이게 참 엄청난 희열이 있는 것인데, 자, 본래 이 도마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류는 동식물에 비해서 훨씬 고통과 공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인류는 동물과 식물에 비해서 훨씬 고통과 공포가 크다. 동물, 식물이 무슨 어디 고통을 호소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호소합니까? 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동물들도 죽음을 회피하지만 그 죽음 자체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비관적으로 인식하고요, 필사적으로 그렇게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개체 생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인 고통과 공포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면 인간은 동식물보다 더 열등하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이원적인 생각인데, 이게 그냥 말하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단일 의식의 최첨단 베타 테스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것은 뛰어나다는 말도 아니고 열등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인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귀다가 내가 뭐 차였다, 까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 그냥 슬프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못 살겠다, 이제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귀다가 까였다, 이거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잘된 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것이 올바른 해석 정견인데, 두 번째 화살을 피하고 보면 첫 번째 화살, 그것은 화살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생사해방이죠. 이 최종의 안식입니다. 이 최종의 안식은 제1의식부터 제4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는데, 동물종, 식물종, 광물종이 인류보다 먼저 안식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들어가 있죠. 먼저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영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발 그런 유치원 무슨 코딱지 같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거꾸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요즘 집사라 하잖아요. 반려동물 집사. 그게 올바른 인식일 수도 있어요. 이 동물, 식물, 광물은 테스트가, 단일 의식에 의한 테스트가 끝난 거죠. 끝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1의식, 제4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최종 생사해방의 안식이 온다. 생사해방, 최종의 안식이죠. 자, 보세요. 지금 신약 병행 구절에 보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좀 선남자 선녀인이 아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안식할 곳이 없다, 안식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지금 86절에 분명히 보면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누이고 안식할 곳이 없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안식이란 말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만 해요. 근데 본래 보면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and rest라고 돼 있어요. and rest가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거 왜 뺐겠어요?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누이고 안식할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다. 이걸 왜 뺐겠어요? 사람의 아들을 메시아, 구원자, 심판자, 신의 대리인으로 지금 해석해 놨는데 이 오리지널 말씀에 보면 신의 대리인, 심판자, 구원자가 안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 신의 대리인, 신의 대리인은 신이죠. 하나님이 안식을 못한다고? 생사해방이 안 된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싹 빼버리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한 곳에 정저하지 않고 정처 없이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이 종말론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식이란 말은 빼야 되죠. 그런데 1분기 지혜, 지금 이걸로 해보세요. 인류, 즉 사람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자기 정체성을 사람으로 정의하는 동안은 안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올바른 해석만이 죽음을 경험치 않게 한다. 즉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병행구절 보세요. 전부 이게 엉터리로 이게 사람이 종을 잡을 수 없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참나.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바리새인이든 그냥 뭐 이게 도판에 들어와서 막 뭐 이렇게 도 닦는답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든 뭐 그게 10년 먹은 사람이든 50년 먹은 사람이든 당신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이 길은 사람의 아들이 걷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개인 대중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누이고 안식할 곳이 없다. 너도 사람의 아들이잖아. 네가 지금 나를 따르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겠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랴? 네가 개인으로 남아있는 한,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한, 또 뭐 온갖 개인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언제든지 이 1분기 지혜의 저주를 퍼붓고 떠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각오가 되어 있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도마복음에는 여기 누가 묻는지 안 나와 있어요. 서기관도 안 나와 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금 신약 성경은 유대인을 굉장히 정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인은 칭찬하죠.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뭐 백부장이라든가 천하의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는데 이 백부장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죠. 이렇게 신약 성경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정오하고 로마인을 아부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인에 대해서.
86절에 대한 이게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지금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그러면 의식의 길이다 이 말이죠. 의식의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저 개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크게 아플 것이다, 크게 다칠 것이다 이 말이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안식하지 못한다. 단일 의식의 베타 테스트는 지금 인간이다. 첨단 베타 테스트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물, 식물, 광물 등에, 아니 그러면 이 돌멩이는 의식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돌멩이가 의식을 소유한 게 아니고 돌멩이가 의식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의식이라고요. 몸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안에 몸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공룡도 있었는데 뭐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은 없다고요. 그냥 전부 의식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분이든 뭐 1000만 명이든 간에, 물론 바쁘실 때는 이 목소리만, 이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영상, 이 비주얼을 봐야 됩니다. 이 스피커가 뭐 잘생겨서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뭐 물론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 화이트보드에 적는 글씨와 그림, 그리고 이 밥통 스피커의 이 표정, 몸짓, 이렇게 포인팅,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우나 새들이 더 무슨 우월하다 혹은 더 열등하다, 지금 동물 식물은 인간보다 열등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가죠. 그럼 더 우월하구나,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라 했잖아요. 무상무하 정등 정각, 이게 무슨 어디 미래에 성취할 목표가 아니라고요.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는 바로 지금 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에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완전히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하나의 의식 안에 어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도 다 엉터리 유치원 놀이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고 중간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고 열등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우월한 것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사실만 있는데, 사실인 연극만 있는데 어떤 거냐, 인간은 안식 못한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여우들과 새들은 인간에 비해서 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우와 새들, 저기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보라고요. 얼마나 이 묘심열반에 들어가 있는지, 묘심열반인지를 생사에 동요하지 않잖아요. 생사고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3살, 4살, 5살 때 천진하게 울고 웃듯이, 울고 웃기는 하죠. 동물도, 식물도 울고 웃기는 한데, 생사고락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요. 아니,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는 것이 악한 겁니까? 그래서 사자가 임팔라 토끼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아니면 뒤집어서 임팔라와 토끼는 사자에 비해서 열등한 거예요? 그리고 잡아 먹히는 것은 선하고 잡아 먹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냥 사실이잖아요. 사실. 애인한테 까였다, 차였다.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어디 우월하고 열등하고 돈을 벌었다 사실이고요. 돈을 잃었다 사실이잖아요. 그냥 사실이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잖아요. 살았다 사실이고요. 죽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만 전도몽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 할 때는 모든 게 전도몽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게 뒤집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도 당연히 뒤집혀 있죠. 사람의 아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만 안식 못한다는 거예요. 여우, 새, 동물, 식물, 광물은 안식한다. 왜? 단일 의식의 베타 테스트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충 끝났다. 인간으로서 최첨단의 베타 테스트, 즉 연극의 주연을 맡고 있다. 자, 또 주연이라 하면 그러면 조연이나 엑스트라보다 뛰어나냐? 아니라고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는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똑같다고요. 차라리 엑스트라가 더 나아요. 이 영웅이 되어가지고 그 무거운 고통과 공포를 짊어지느니 모든 영웅들이 평범한 삶을 원했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유책 뒤에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막 상상으로 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두 발로 이 확 트인 이 의식 공간을 이렇게 걸어가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라니까요. 진짜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평안한다면 그게 최고라고요. 그게 최고 중에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빠져 있다. 이것이 왜 복음서 저자들은 안식을 뺐느냐 이 말이죠. 사람의 아들은 안식할 곳이 없다 이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대리인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안식을 못한다 하니까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안식은 확 빼버렸다 이 말이죠. 참으로 86절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